오늘 84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말씀으로 고백이 많이 됐고요. 오늘 고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앞에 좀 서두를 좀 할 거거든요. 이 고라가 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그 고라 자손들의 그 마음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함께 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던 때에 같이 함께 갔던 고라 자손들 중에서 이제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라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요, 제사장 족속으로 또 이렇게 레위의 증손이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서 도전해서 거기서 이렇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땅속으로 죽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셨다고 민수기 16장이나 26장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그 일을 잊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회개와 어떤 부분의 이 시를 살펴보면 이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되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볼 텐데,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 왕서부터 여호사밧 왕 때까지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지파가 되었고, 다윗 왕의 모든 일을 하기까지 다윗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지하고 또 수호하고, 그러면서 성소의 음악가로 또 악사로, 헤만이라는 그 지휘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함께 한 것을 봅니다. 우리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시편 84편과 함께 두 편의 시를 조금 같이 소개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시인데 시편 42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로 가장 많이 나온 시입니다. 시편 42편을 좀 봅니다. 42편 다는 볼 거 아니고요, 세 절씩만 좀 볼 거거든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이 곡조, 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곡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눈물이 늘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이 찬양의 또 주제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 마음속에 영혼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자, 좀 넘어가서요, 46편을 봅니다. 42편과 46편. 자, 46편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것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주 완전히 이 곡의 가사들로 꽉 찼어요. 이들의 시가 참 아름다운 시로 또 많은 고백을 많이 받아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참 많이 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찬양 또 있죠. 이 찬양들이 이 곡 속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42편과 46편에 제가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곡이고 친숙한 가사고 친숙한 시예요. 84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글들로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되게 시지요. 자, 여기를 보면요, 오늘 고라 자손의 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깃딧이라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즙을 이렇게 짤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 되어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무수히 발로 계속 밟으면서 즙이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과정들이 무슨 말인지 느끼시죠? 포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알갱이가 다 터져서 즙이 될 때까지 발에 무참히도 밟히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이게 암묵적인 것이 있죠,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라 자손의 성전 섬기는 문지기나 이게 찬양대로 기쁨의 노래를 많이 부른 이 자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또 합니다. 오늘 핵심은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축복, 이 순례자의 고백, 순례자의 인생, 이 순례자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많이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격언 중에서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여행자는 요구를 한대요.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면 그곳에 가는 곳마다 어떤 걸 합니까? 자꾸 요구하게 되잖아요. 돈을 준 만큼, 돈을 내가 낸 만큼 나한테 좀 보여줘라. 나한테 좀 혜택을 베풀어라. 나한테 이런 부분에 그 돈 값어치를 좀 해내라 라는 것에 우리의 어떤 정당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늘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순례자는 늘 감사한대요. 가는 곳곳마다 보는 곳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성지순례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가서 봐야 될까? 여행자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 순례자로 거기를 가야 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늘 불평도 많을 뿐 아니라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런데 순례자는 감사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조차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감사와 은혜가 너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와 여행자의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사람을 대하든 상황을 대하든 사건을 대하든 이들이 내가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 인생을 여행자로 살 것인가, 이 인생을 내가 순례자로 살다가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또 목표가 있어요. 순례자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이렇게 가는
가야 할 장소와 이렇게 잇대어 있어요. 순례자가 가야 하는 장소와 이렇게 잇대어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례자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바울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복음 아는 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순례자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노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잇대는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서 결국은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고 정리가 되어진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잇대어 있는 이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70년, 80년 이런 평생의 삶을 계속 영과 혼과 육을 계속 조율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례자는 영혼, 육을 조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전체를 육과 혼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혼이 정신세계, 마음세계가 그 육신을 지배하면서 나타나서 자아로 많이 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육이 강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혼과 육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사모하면서, 궁정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쇠약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했을 때 이 고라 자손이 같이 따라갑니다. 늘 성전에서, 장막에서 옆에서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늘 기쁘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먼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주의 장막을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커서 내 마음이 막 쇠약해질 정도로,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사병이 걸린 거죠.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걸린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죠.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면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칠판이 좀 없어서 그런지만 여러분 되게 쉬우니까요. 왕자, 여러분 아시죠? 왕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왕은 뭐를 말하냐면 하늘과 위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늘이고 밑에가 이게 땅을 얘기해요. 중간에 인간을 얘기하고 저 하늘부터 땅까지 전체를 다 통치한다 하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자를 지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왕자를 다 통치한다 하는데 이 왕자 꼭대기에 이렇게 삐침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하나 붙이면 무슨 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자가 됩니다. 주. 예,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그 고통 중에 지금 그렇게 쫓겨가서 그렇게 지내고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면서 그들이 그
그것을 그들의 집에 사는 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 궁정과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전에 같았으면 전혀 매치가 안 돼서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겪었죠. 2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제가 제 평생에 성전에 주일날 안 나와 본 적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막 왜 성전을 다 묶어놓고 못 가게 할까? 진짜 이거가 생각만 했던 것들, 예상에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왔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진짜, 그래서 저희가 성가대도 이렇게 모일 때도 되게 많이 이제 안 나오고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되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얼마나 많이 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면 몇 번을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때가 앞으로 우리 평생에 안 올 것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그리고 마음껏 즐겁게 시큰 소리 질러 가면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초기에 제가 이제 모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라의 자손이 영적인 보금자리를 이렇게 영적인 보금자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을, 또 그렇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진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인의 또 다른 의도는, 혹시 인간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창조신학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절부터 6절 그리고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란 말이 있습니다. 자, 주께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께 힘을 얻는 것은 주께 공급을 내가 받는 건데,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시니까 새벽에 여기 나오셨잖아요.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만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이 성경은 1장 1절부터 다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안 믿어지지? 이상하네. 그게 왜 안 믿어지지?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많은 것들 또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는 거, 또 이제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 소망에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히요,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저는 미션홈 예배 드리고 저희들끼리 모일 때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대화가 돼서, 소통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말하는 거를 너무 서로 소통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데, 저희 집에 가면 굉장한 많은 긴장을 하고 초긴장의 기도를 해가면서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정말 미치도록 그걸 했어요. 미치도록. 하나님 제발 머리를 막 쥐어 짜면서 제발 지혜를 주세요. 좀 하나님 이 언어의 지혜를 주세요. 미칠 것 같았어요. 소통이 안 돼갖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되게 감사하고 조금은 있지만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을 주셨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누리게 하는 걸 선물과 기쁨으로 아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형성된다는 거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셔서 이거를 가게 한다는 거죠. 이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은 더욱이 올해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30년 만에 답을 얻었잖아요. 30년 만에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정말 진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궁금증이 거의 올해 다 해결됐습니다. 인생에서 저희 아버님 장례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것들을 제가 듣고 알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제 가슴으로 남편의 어렸을 때 최승환이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의 최승환이라는 아이를 제가 가슴에 품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할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애썼다. 승환아, 고맙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서 고맙다. 참 많이 너 애썼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가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제가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안전하시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감동이 여전히 이렇게 오래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저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랬던 이게 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다 100% 마음에 들어서 예쁜 거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지 그 사람도 많이 변하긴 변했는데 그냥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한테 생겼어요. 너무 불쌍하고 아픈 그 사람 아이 때의 모습을 제가 품게 됐어요. 내 자식처럼.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을 쥐 흔들고 집중 공격하고 왜 인간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걸 너무 몰랐고 너무 못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끔은요 잊고 깜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또 잊었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속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안 만들어 주세요.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대요. 이 눈물 골짜기는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로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그 주님이 하실 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눈물 골짜기를 정말로 기쁨으로 지나서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대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남편 때문에 소통이 안 돼 너무 힘들었고, 아들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소통이 안 돼서 너무 미칠 것 같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많은 일들이 되게 많고, 최근까지도 뭐 이렇게 많이 놀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새는 웬만한 일들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놀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랄 거를 다 놀래갖고, 그래서 뭐 놀래지 마 이러면 별거 놀랄 것도 없는데 오늘 아무것도 얘기해봐 이래요. 제가 가슴이 놀랄 게 별로 없어요. 다 놀래버려갖고. 두 아들 키우면서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자녀들을 셋을 키우면서 엄청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요즘은요, 제 입에서 툭툭, 아유, 우리 아들들이 스승이 돼갖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눈을 열어줘서 나를 사람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해. 너무 복음되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런 이 속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나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들 때문에 아프지만 응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너 때문에, 야, 니놈 때문에 엄마가 사람 됐지, 감사하다. 네, 제가 그럽니다. 네, 그런 대화도 요즘은 이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들은 자꾸 이렇게 힘을 얻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 골짜기가 계속 들어와도 힘을 얻어요. 변함없이 힘을 얻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8절에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계속 기도가 실망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 방패가 되신대요, 주님은. 그리고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0절에 궁정에서의 한 날과 다른 곳의 첫날, 비교가 그래요.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거 우리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우, 성전 문지기로 좋사오니 하고 천국 문에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세상보다는 그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서 장소가 아닌,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닌 제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걷게 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얼굴에 이렇게 살아나는 생기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영혼이게 건강해지는 걸 보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제 아들들 응답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행복한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알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내고, 앞으로도 갈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제3의 인생을 살자. 새로운 인생을 저는 삽니다. 제3의 인생을 나는 살 것이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내 제3의 인생에 완전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나를 쓰세요. 이런 고백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거기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뭘 이걸 해도 그렇고 저도 해도 그렇고 힘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느껴져서,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지금까지 고생 다 많이 했는데 이제 복음 앞에서 날개를 피고 제3의 인생을 살 시간표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벌써 포기해? 진짜는 지금부터인데 합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또 사람이 이렇게 안 졸고 예배를 그렇게 즐겁게 드리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몇 년 만에 봤어요. 이런 맛 때문에 전사님이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알아차리신 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얼굴에 미소 짓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석 갖고도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그 기쁨, 이런 것이 너무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는 저는 그걸 항상 꿈꿔요. 개선장군처럼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순례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저한테 자꾸 새겨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리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저 스스로가 정말 저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순례로 볼 수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해이고 참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패 대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해서 개선장군처럼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의 이 순례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시편 84편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대대로 이어오면서 새겨놨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그 가슴을 통해서 살아낸 이 시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순례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서로 동역하는 놀라운 축복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